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를 읊조리기도 합니다.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수입니까? 수세입니까? 세수는 손 씻고 얼굴도 씻는 걸 세수라 그러고요. 수세는 세례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놀라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제가 세례하는 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와 누구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거 거꾸로 돼도 한참 된 게 아닐까? 거꾸로. 세례 요한은 놀랬어요.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너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중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거느렸던 공동체, 세례 요한 공동체가 거의 전부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청중을 고스란히 인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처음 일성, 처음 목소리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고스란히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시키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 받으시는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영적인 의미가 한 3가지쯤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물 세례와 성령 세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 사람들은 오해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도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걸 인정하면 세상 살기 편해요.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해요. 그런데 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은 되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세상 살기가 엄청 쉬워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린 보통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기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래야 돼요. 나 오해하고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다. 백성들이 요한 그리스도신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해를 요한이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우리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요한은 단순히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요한이요, 자기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그분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은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두 개로 쪼갤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거를 두 개로 쪼개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불 세례도 따로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나 성령 세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첫 경험. 그런데 그 뒤로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초반에는 충만하다가 그 충만이 점점 사그라듭니까?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물론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물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3번씩 4번씩 받는 사례를 알아요. 요즘은 초코파이 아세요? 정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가 위력이 있습니까? 위력이 없습니까? 요즘 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잘 안 먹어. 근데 그 초코파이가 위력이 있을 때 군대에서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초코파이였습니다. 군목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상자로 수백 박스씩 갖고 들어가게 되면 그 초코파이 하나를 위해서 사병들은 4번이고 5번이고 세례를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습니다. 초코파이에다가 다른 거 하나를 얹어주면 그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돌아오면서 나 오늘 3번째 세례 받는다, 4번째 세례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 세례 3-4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런 정도로 기백 있게 했는데 아멘을 그 정도로밖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안 하면 설교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요 정도 돼야죠.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불세례가 이게 지금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을 읽고 나서 불세례를 따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 심판의 불로 세례 주듯이. 여러분, 세례할 때 정목사는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조금 쓰는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밖에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많이 써버리면 보통 남자분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은 세례 받는다고 머리도 세팅 쫙 하고 오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고 오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그러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붓고, 성자와 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붓고, 성령 한번 부은 다음에 3번 붓고 나면, 보통 요 강단에서 하잖아요. 강단 다 적고 이거 나무 삐걱거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한 줌만 쥐어서 하는 게 약식인 거예요. 약식. 어떤 분이 세례교육 받을 때 목사를 괴롭히니까 그 목사님이 너 한번 세례 받을 때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침례하는 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코를 잡고 목을 잡고 뒤에다 넣었다 뺏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딱 넣었다가 거의 금방 빼요. 왜냐 그러면 길게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분요, 그분 코를 잡고 딱 먼저 집어넣었어.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길게 있으니까 그분이 퍼덕퍼덕 대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내 발 좀 살려달라고 뭐 그랬던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불세례가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7절 읽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면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은 성령 세례도 주시지만 거부하면 불세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성령과 불을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대다수였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과 불, 요 중간에 과자, 영어로 말하면 and 뭐 이런 건데, 요 and, 이 과를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 분들,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도 비슷한데요, 무엇과 이렇게 하면 뒤에 게 설명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실체는 하나인데, 그러면 성령과 불이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다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헬라어 카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불 같은 성령이다, 성령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요즘 많고, 저는 예전엔 이게 17절하고 이어져서 심판이라고 생각했다가 불 같은 성령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찬송가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 그러면 17절이 끊어지는데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시행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끊어서 설명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물세례, 성령세례. 자, 우리는 물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성령 세례, 불같은 성령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수세와 하늘이 열림.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본문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누가복음에는 몇 마디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줄 앞에 6글자 뭐 할 때에. 여러분 이거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떼서 읽으면 맨 밑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한 번만 더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상상력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땅은 비옥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줘야 땅도 비옥해지고 심지어 바다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어업하시는 장로님들한테 한참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땅이 가불면 바다도 황폐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위에서 지상에 있는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들이 들어가면서 바다의 염도도 조절되고 그리고 바다의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모든 바다의 어류들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는 것. 왜 땅이 황폐합니까? 위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햇빛도 적당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9월, 10월 되면 햇빛도 조금 따갑긴 하지만 선선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35도, 36도 불볕더위가 10월, 11월까지 지속되면 땅은 금세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땅의 삶이 풍요롭기만을 기도하는데 그것은 순서를 무시한 기도예요. 하늘이 열려야 땅의 삶이 비옥하고 풍요로운데 하늘이 열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2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제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믿음의 문도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야 사업의 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출산의 문도 열리고 진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에 줄 보시면서요. 어떻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까? 큰 소리로 정답을 여러분들처럼 자신 없이 얘기하는 분들은 열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열립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흥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 보령시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령 강림과 하늘의 소리.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맨 위에 줄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떤 형체로 강림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 여러분,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좋다고 하는 분들은 비둘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갈매기는 많고 비둘기는 없는데 저는 인천 공단 옆에 있는 송림동 제일 못 사는 그런 동네에서 부목사 오래 했는데 거기 사택이 교회 한쪽 귀퉁이에 별도의 건물로 1, 2, 3층 그래서 부목사 한 5명인데 3명은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동네에 공원이 있어서 그런가 비둘기가 오지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택 옥상도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비둘기가 잠시 체류하고 가면 상태가 좋습니까? 상태가 안 좋아집니까? 왜 안 좋아지는지 이유를 아세요? 똥을 싸서 그래요. 비둘기가 거기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보도 색깔이 왜 그렇게 오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다보도에 접근해 보신 분들은 다보도가 왜 그런 색깔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가 뭘 싸서? 똥을 싸서 다보도 색깔이 그렇게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부목사들이 주차할 때가 거기도 인천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 앞에 주차하는 게 아주 소원이에요. 근데 사택 앞에 주차하면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비둘기 떼가 한번 왔다 가면 차에다가 온통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영 안 좋은데, 하필이면 본때 있게 성령이 매처럼 솔개처럼 독수리처럼 임했으면 딱 좋겠는데 22절 맨 위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대신 저는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유대 사람들은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좋다? 좋아요. 심지어 우리는 비둘기가 개체수가 많은 이유가 비둘기 요리집이 없어서 개체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먹습니까? 잘 먹습니까? 잘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 눈을 이렇게 보면 예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냐 그러면 성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한다는 말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깨끗해지지 않아요. 입에 욕설을 달고 다는 사람은 그냥 늘 죽을 때까지 욕하다가 죽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주먹질 하는 사람은 늘 주먹질 하다가 세상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짜증 냈던 사람은 늘 짜증 내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결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성결하게 만드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천천히 돌아갑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돌고 있습니까? 나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멀미나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분명히 나고 있을 텐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늘의 소리에 일절 관심 없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늘의 소리, 뒤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소리던데 듣고 사는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어떤 분은 복음은 하나님의 킹십, 왕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동의합니다. 복음은 믿음의 삶이다.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복음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저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못 듣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게 하소서.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아니면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예수에게, 야,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꼭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아유 우리 애기 너 사랑해, 내 너를 기뻐해, 요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이 맥락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면 아무 우리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너 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기뻐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좋은 선생님들한테서 되게 삐딱하게 배웠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좋은 선생님한테서 삐딱하게 배웠다는 얘기가, 저를 가르쳐 주신 김명룡 교수님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보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래. 그러면 설교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온대. 아, 이게 이분이 이걸 말씀 안 했구나, 아니면 이걸 말했구나라는 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22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선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소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답이 있습니다. 17장 5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5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요, 선언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2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1번, 2번 기도 제목 같이 읽어야 돼. 시작.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어 그 소산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자, 2번입니다. 시작.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그 소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열매를 맺어 그 소산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